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치료. 이제 자유를 얻었네. 안 보이니까. 네, 예배 오신 건 아니지만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또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할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한 번 더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자, 승리하였습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부활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힘을 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하여 주십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각각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늘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직접 대하며 고군분투하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 그리고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사 그 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함께 지도하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안 들리네요. 조금 더 크게 제가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가족들과 더 큰 목소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아이콘을 눌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우리 기쁨의 그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시죠.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트를 보내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교회 주보 광고를 잠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우리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제 마음 가운데 들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벌써 좀 적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그 건물 안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처소에서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 또 말씀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원하시는 그 모든 분들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때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참석해 주실 거죠? 예, 참석하기 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엄지를 척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체크가 다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보에는 보내드린 주보에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얼굴을 뵙지 못한 것 같아요. 주중에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서로 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인사 나눈 시간이 가졌는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뭐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냥 그 있잖아요. 그 영상 메시지, TV에 보는 영상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찍으면서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숏 메시지를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서로의 모습도 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잊지 마시고 웬만하면 수요일 전까지 보내주세요. 수요일 전까지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게 찾아가서 하여튼간 뭐 찍든지 하여튼간 어떻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말씀이 끝난 후에는 주중에 나눠드린 우리 주의 만찬, 우리 전병과 잔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만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그런 논쟁이 끊임없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활의 논쟁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부활의 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그런 논쟁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일 것입니다. 한국 서점을 보면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10대, 이것이 궁금하다. 10대들이 던지는 까다로운 질문 10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던지는 그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 요약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잘 보면 이 책에서도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좀 진지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야, 뭐 그런 걸 물어, 그냥 교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야, 지금 걱정하지 마 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대답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해 주신다면 그들은 자칫 유튜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올려놓은 그 거짓 복음을 듣고 나서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버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모습은요, 바로 그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인 그 성도들 역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질문과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요, 그 교회에 또 나름대로 훈련된 그 지도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목회자가 많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부족한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아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분쟁의 문제, 도덕적, 윤리적 무질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 바친 그 재물을 그런 먹는 문제,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시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밀하고 아주 밀접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쉽게 에이 설마 뭐 이게 문제가 되겠어, 에이 설마 그러겠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한번 살펴보면 참 사탄이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사하고 애를 쓰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인 양 생각하게 되어 그들의 영적인 그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깨트려지고 또 성도들이 그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또 파라문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파라문교인 한 사람이요, 제사에 쓰려고 아주 최상급의 아주 좋은 그 산양을 구입하여서 등 어깨에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그 반대편에 이 파라문교인이 샀던 이 좋은 산양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그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파라문교인이 가는 그 길목에 각각 서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라문교인이 가까이 오자 한 첫 번째 악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기 위해서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이 파라문교인은 좀 어이없다는 듯이, 여보게 눈도 없어요? 내가 메고 있는 건 개가 아니라 최상급 산양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악인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 똑같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그 두 번째 악인에게 산양이라고 대답했지만 좀 마음에 좀 의아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메고 있던 그 산양을 내려놓고, 아 이게 진짜 산양인가 아니면 진짜 저 사람 말대로 개인가라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오 산양 맞네. 그러고 나서 안심하고 다시 산양을 어깨에 메고 그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세 번째 그 악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파라문교인은 마음 가운데 정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자기가 메었던 그 최상급의 산양이 개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땅바닥에 두고 급히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그 세 명의 악인들은 기뻐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지식과 부활에 대한 그 경험, 믿음이 부족하다면 사탄의 공격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살아야 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보인 반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15장에서는요, 이보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그냥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상과 철학을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거짓이다라고 가르쳐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요, 당시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 가운데 또 그 공격이 닥쳐오고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 주었던 그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어
그 복음에 섰고 계속 서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이 사도 바울의 그 뉘앙스를 보면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왜곡된 복음을 듣고 잘못 믿어서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구절에 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게 믿고 지켜서 그들이 얻었던 구원의 그 은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요, 우리가 좀 온전히 알고 또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도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세 가지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에서요, 내가 받은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성경대로라는 그런 말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대로라는 그런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 부활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지어진 것도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여러 그 말씀 중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때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이사야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근거는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사흘, 3일에 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문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기 위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이 말씀들이 어때요? 신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때요? 각각 뭐 다른 이야기를 나열한 그런 별개의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실 그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들을요,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삶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구약 시대의 사흘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구약의 예언대로 어때요? 행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이 이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영원히가 아니라 잠시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그 표현은요, 시편 16편 10절에 수월에 버리는 것, 또한 이사야 54장 7절에서 잠시 너를 버렸다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성경에서는요, 사흘이라라는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이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많은 증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36절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 그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또 엠마오 도성으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기록이 있지만 바울은요 어때요? 수제자 베드로에 이어서 누구에게 보여줘요? 바로 12 제자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리더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말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보여요? 다음으로 500여 형제들에게 한시 한 장소에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도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500여 형제에 대한 그런 기록이요. 근데 다만 이 500여 형제들이요,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담겨져 있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성년 남자 500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지만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은요, 전통에 따라서 그 남자 외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의 그 숫자를 계수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계수하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이 500여 명을 다시 한번 볼 때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뿐만 아니라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 중에 먼저 천국에 간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요,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후에 어때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자를 가리키는 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증인의 명분은요, 사실 신명기 19장에서 어때요? 2명이나 뭐 3명을 세워서 어떤 사건을 확증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기록을 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503명 정도 되는 513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을 열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자신의 경험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처럼요, 뭐 예수님께 함께 뭐 살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바울은요, 예전에 유대교의 심차이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핍박하였던 사람이고,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데 어때요?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더불어 예수님의 사도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데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고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은 믿어야만 부활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은요, 사회적으로나 어떤 학문적이나 뭐 빠진 것이 없이 그냥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로 여겨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제자여서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유대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그 부지런함을 가졌고, 또한 유대교를 혼란시켰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당연한 사명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나 학문적으로나 빠질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람일 것 같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행 중에는 강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이로 인해서 세상의 그 고통, 나에게 주어진 그 세상의 고통이 그 변화여서 주를 위한 기쁨과 형제를 위한 기도가 자신의 그 삶의 기도가 되었고 주를 위한 더 큰 섬김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자다운 그런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한 그냥 한 걸음이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한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로서? 바로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의 은혜는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연결되고 또 그것이 행해지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알매 지식은요, 믿음을 낳고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낳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의 삶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의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얻은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우리의 모습을요, 좀 오늘만큼이라도요, 좀 더욱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고요, 좀 더 배울 것이 있다면 좀 내가 예수님에 위해서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에게요 다가와서 설마라는 그런 의심의 뿌리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왔어요. 우리 기회가 되고서, 야, 세상의 원리가 진리야, 좀 정신 차려. 야, 성경이 말하는, 야, 그거 2000년 오래전 얘기인데 너 지금 그거 믿고 있니? 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속삭임은, 사단의 속삭임은 거짓이며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또 몸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 떡과 우리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중에 나눠졌던 그 주의 만찬을 위한 그런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레이어,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여드렸듯이 레이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위에 레이어를 하나 먼저 벗기신 후에 우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오늘 여러분의 그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록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으셨더라도 오늘 이 떡과 잔을 여러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우리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잔에 있는 그 레이어를 우리 오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보혈의 그 피에 합당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에 부사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내 모습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있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삶들이 나무에게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먼저 사랑했던 모습들이 많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배를 채우고 내 안식을 위해서 더욱더 힘썼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나의 그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그런 믿음과 부족한 용기가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닫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소망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최선의 삶을 살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라이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간에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